한 번은 그 공항에 잠깐 쉬는 동안에 잡지를 보게 됐어요. 그 안에 내용이 그 어느 공항의 택시 기사가 제일교포 사장을 만나서 그 남동 공단까지 태워다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다른 택시 기사들은 트렁크만 문만 열어놓고 짐 실으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 실어주고 또 내려서 운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내가 한국에 올 때마다 이 택시를 이용하겠다 이래서 타게 됐죠. 올 때마다 이 택시 기사는 이 사장을 고객 정도가 아니라 VIP로,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경제 자료, 산업의 흐름, 또 지금의 현재 상황들, 이런 내용들을 알려줬어요. 몇 번 그렇게 왔다 갔다 쭉 하다 보니까 제일교포 사장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매번 올 게 아니라 이 택시기사에게 회사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감이 갔어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그 기사업을 그만두고 사장이 된 거죠. 우리 사실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경제도 힘들고 또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영적인 질병도 많이 생겨나고. 근데 우리는 성경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들은 뭘 모르냐면은 예배 때 일어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가는 곳에 빛으로 역사하셔서 흑암이 무너지는 이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이제는 이 예배도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야지, 오늘은 이런 모양을 하고 가야지, 전부 다 자기 특유의 옷을 입고 쫙 앉아 있을 겁니다. 예배가 하나의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영적 의미도 없는 분위기 따라갈 수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의 이 세대가 지금 10년, 20년 다르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점점 영적인 힘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장막들이 문을 내고 그 성막을 바라보라.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적 힘. 오늘 여러분이 이 성막의 비밀 속에,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광야길 가는데 고생시키려고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영적 힘을 얻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귀한 내용을 찾게 됐죠. 이 번제단, 번제, 올린다 이 말이야. 뭘 올려드린다. 단, 짐승을 잡아서 올려드린다. 그럼 어떤 짐승입니까? 그 송아지나 염소, 양, 이런 걸 잡아서 올려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짐승 잡아서 올리라는 것보다, 하지만은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이 있는 데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사. 우리를 눈에 절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게 없어지도 아니하는 이 사단과 저주, 재앙의 세력, 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번제단이 단순하게 단어가 아니라 내 삶에 오늘 광야길 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자체도 번제단. 그러면 오늘 이 번제단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시느냐?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게 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불 옮기는 그릇. 사실 이 번제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조각목에다가 이 놋으로 싸서 만드는데, 놋. 여러분 놋그릇 알죠? 놋. 이 놋이라고 하는 성경 자체의 심판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심판과 능력이 아니라 이 속에서 복음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라 이 말이야. 이제는 모든 구약의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 첫 번째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해라. 복음 누리는 기도. 여러분 이미 복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삶 속에서 누려야 되죠. 대개 우리는 뭐가 많으냐면 내 생각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결국은 기도 속에서 이제는 내 생각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꼭 이날까지는 해결돼야 되고 요때는 이렇게 또 문이 열려야 되고, 그건 전부 다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 축복을 모르고 자꾸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문제 해결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고민 해결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고민인데,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이 뭐냐면 고민으로 오는 질병이라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의 삶은 늘 염려, 불안,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모든 게 꽉 차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지냐? 이유, 핑계, 원망, 갈등, 시험.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거를 잠깐이라도 하루에 한 두 번도 많으면 한 번이라도 나를 정지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예? 일이 바쁘고 생각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들어오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시대에 정말로 7가지 신문 권세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주셨구나. 이걸 묵상하고 조용하게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노예로 갔지만은 이 영적 비밀을 하니까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문이에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계를 살리러 저 애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기도 속에서 보니까 자기 생각이 필요가 없어져. 내가 오늘 재수없게 어떻게 형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노예로 가게 됐구나. 이제 죽겠구나.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속에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을 놓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 가는 걸음이 바로 저 애굽 현장 살리러 가는 축복의 걸음이기 때문에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말씀으로 누려라. 복음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누리는 기도. 우리 말씀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내게 부딪히는 은혜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린 그걸 바로 미션을 붙잡았다. 미션.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중직자들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정말 랩런트들이 시험 들고 이런 가운데 중직자를 올바로 세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그리고 랩런트들이 저렇게 흔들리는 랩런트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랩런트 운동 이사 6장 13절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거의 20년째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지금 해외 가 있는 랩런트들이 또 지방에 가 있는 랩런트들이 이런 어려움이 많죠. 왜냐면 교회 올 때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메시지 적고 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영적 힘을 얻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나만의 방법. 아무리 여기서 쌀을 퍼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뭐합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지. 내가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죽을 끓이든 떡을 해 먹든 뭘 해야 되냐 요리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만의 실제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거기서 뭘 찾아내요? 미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제부터 내가 집중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24로 가는 거죠. 늘 생각나는 겁니다. 보는 것마다 중국집에 볶음밥을 볼 때마다 복음 이렇게 보인다. 눈 자체가 진돗개가 아니라 뭘로 보여요? 전도깨. 모든 것이 말씀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뭘로 누려야 되느냐? 복음을 전도로 누려라. 여러분 전도 사실은 우리가 전도 때문에 모였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많지만 진짜 참 전도자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 많은 전도운동 속에 결국은 약 30명의 제자들이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했거든요. 복음을 전도로 누려라. 내가 이제까지 참된 전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했구나. 이제는 이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질병의 고통 속에, 가정 불화 속에 실패하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구나. 근데 결국은 복음이 열려지는 것만큼 현장에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 가정과 직장과 지역, 여기에 내가 뭘 서느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전도자를 못해도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사도행 18장 10절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그 백성 중에 한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입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 가진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죠. 이 복음을 말씀으로 누리는 이 사람은 가장 축복된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로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당연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의 본분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복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 땅끝까지 가라. 전도.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언약 잡으면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가 할 것은 뭐냐? 내 인생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었구나. 어떤 랩런트가 직장에 취직을 했더니 회장이 완전히 공황장애 앓는 사람이 돼가지고 성격도 이상하고 자기가 시달리니까 막 화내고 말해요. 막 집어 던지고. 근데 이걸 랩런트는 알고 있거든요. 이분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조용히 전달해주고 메시지 전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 옆에 가기도 무서워 다 도망가는데 이 친구는 계속 도와주니까 당연히 이 친구를 그 사장이 신임할 수밖에 없고 거기 중요한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현장 속에 생명의 비밀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 의사로 치유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제는 이 비밀 가졌다고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찾아내라.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거기 뭐냐면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이 안에다가 중간쯤에 이 석쇠같이 이게 망을 만들고 여기다가 고리를 해서 쭉 꿰고 양쪽 다 이렇게 꿰겠죠. 꿰고 여기에다 뭘 만들어요? 뿔을 만들어라. 뿔. 소뿔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4개 만들어라. 이걸 어떻게 불 핍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토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토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위에다 걸쳐 놓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도 토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쳐 놓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서는 뭐 해요? 불 떼야지. 여기서 불 토단 위에다가 막대기 걸쳐 놓고서 밑에서 불 떼면은 짐승의 모든 재물이 다 불살려져 가지고
향기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그래서 뿔을 4개를 달아서 만들어서 붙여라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뿔은 곧 뭐예요? 심판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 우리나라 그 용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용의 머리는 사실은 사슴뿔이거든요. 그게. 예? 용이 복합동물이에요. 복합동물. 그래서 이 사슴뿔을 달았단 말이에요. 힘의 상징. 이 뿔을 달아서 하나님이 이 뿔을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살려주라. 어떤 범죄자도, 어떤 도망한 살인자도 이 뿔을 붙잡으면 다 살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다가 죽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뿔 잡아 제단에 들어가서 뿔 잡았어. 끌어내라 바깥에서 죽여버렸지만은 뿔 잡으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소경 아닙니까? 시각장애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소문은 들었지만은 예수를 볼 수는 없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이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게 한 번 체험되어지면은 끝까지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완전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뿔을 붙잡습니다. 그 능력을 붙잡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뭐 분위기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내가 책임감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바디메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인생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복음 아니면 절망과 저주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복음 아니면 지금도 어디 산에 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상한 뭐 불 받아라 이런 거 할 수밖에 없고 말이에요. 왜요? 배운 게 그거니까. 배운 게 혈루증 여인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어떤 의사에 가도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자기의 인생 문제, 여러분은 영적 질병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시달리는 문제들,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병이 난 것처럼 이번이 내 인생 속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언약의 뿔을 붙잡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뿔을 붙잡을 때, 너희가 광야길을 갈 때에 많은 어려움도 겪을 것이다. 또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 광야니까 말이에요. 구름만 떴다 하면 비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온도차도 있고 이런 위기도 있을 것이고 대적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그 무리 속에, 이스라엘 무리 속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분란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란.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같은 이런 대적자들도 일어날 것이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처리하겠다. 왜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요, 제사 지낼 때마다 이 확신을 계속 갖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뭐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 증거를 보길 원합니다.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짐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저도 어떤 곳에 갔더니 이렇게 가게인데 두 분이 뭐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보니까 한 분은 주인이고 한 분은 점원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 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만 없는, 복음만 빼버린 위로, 서로 위안, 그런 권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먼저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되고, 그래서 뿔을 잡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해줘라. 뿔 붙잡은 자는, 어떤 범죄한 자, 실수한 자 다 용서해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도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할 자격도 없는 목사입니다. 단 한 가지, 그렇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와 중직자가 언약 잡고 가는 이 길에 하나님 이들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새삼 깨달아져요.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오늘 우리의 모든 중직자, 가정과 산업과 현장, 우리 렘넌트 이르기까지 학업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뿐이 할 게 없구나.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이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다. 바로 제단뿔을 붙잡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면 안 되잖아요. 겨울도 다가오는데, 그러죠? 그래서 그 애들 동화합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길 가는 사람의 코트를, 모자를 누가 벗기느냐? 바람이 내가 한번 벗겨볼게.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어도요 점점 더 꽉 쥐고 있지 안 놓는 거지. 햇빛이 쫙 내려쬐니까 어떻게 돼요? 녹아가지고 아이고 더워, 다 벗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용서받은 자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살리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어디 있냐? 자, 이제는 고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고리.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고리. 아까 얘기한 이 고리, 이것을 토단에다가 얹기도 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어 놓지만은
또 이거를 이동하기 위해서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지금 뭘 알아야 됩니까? 영원한 번제단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영원한 거. 여러분, 이 번제로 드릴 때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누구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냐 내게 제사 지내는 걸 보고요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 내 마음을 알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부터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게 분명히 이삭이 옆에 있다가 체험했어요. 야, 죽을 뻔했는데 이 수양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 이 번제, 이 번제단의 비밀을 깨닫고 난 이삭은 이때부터요, 이게 평생 한번 딱 체험됐는데 이때부터 100년의 응답을, 농사를 지었어요. 목축 없지 않네.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거기다가 샘의 근을 얻었어요. 맑은 물 마시라고, 우리 맑은 샘물 마시라고 샘근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플랫폼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번제단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도 보면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은 사무엘은 이 성전에, 성막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와 함께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했어요. 이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 체험하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비밀은요, 모두가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 사무엘이 이 언약의 비밀 하나 깨달았는데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미스바까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렸다. 어린 양. 아까 어린 양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때 블레셋 나라에 우박이 내리고 완전히 끝나는 이런 전쟁이 있었죠. 번제의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응답받는 이런 것들이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인본주의 엄청나게 쓰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교회가 싫어져요. 그죠? 역시 우리 어머니는 언약 잡은 어머니구나. 영원한 번제단,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후대가 가는 길에 흑암의 세력이 있지만은 완전히 이거는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긴 전쟁. 우리 잘 아는 엘리야도 이 번제단 전쟁입니다. 우상신전 섬기는 사람들, 너희들 850명 단싸, 나도 단싸게 송아지 잡고 거기다가 아예 물까지 부어가지고 확실하게 딱 보도록 만들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도록 만들었죠. 그렇죠. 이 엘리야가 사실은 번제단 전쟁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모든 세력들을 다 꺾었잖아요. 번제단 전쟁. 여러분이 오늘도 어려움과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싸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계획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오늘로 내 인생 속에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에 담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 세 친구, 아니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할 때 다니엘은 어디 갔냐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전국의 총리의 제일 수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대통령 순방 나가면 총리가 모든 걸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궐 안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있고, 왕은 저 두라 평지에 가가지고 우상 앞에 공무원들 모아놓고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지금 단순하게 우상 절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번제단 전쟁하는 겁니다. 그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늘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그 응답을 이미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이런 3번 정식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정식기도가 유래되고 있죠. 근데 진짜 비밀은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잘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그런데도 역사하잖아요.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는 이걸 영적 전쟁 이걸 모르니까 세상 나가서 공부 실컷 해가지고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저 우상문 앞에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까 메타버스라든지 요새 뭐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아세요?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접목을 해볼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 예. 오늘 이 번제단의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걸 끝내셨구나. 갈보리 산에서. 그렇죠?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갈보리 산에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이제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답을 낸 사람이 어디 모였습니까? 감람산에 모이게 됐죠. 감람산에 모인 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언약의 성취 현장 마가다라방으로. 오늘 이 축복이 전달되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면서요. 문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에게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의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문제죠. 영적 상태가 흔들리는 내 영적 상태. 그래서 오늘도 결론적으로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시딤나무라고도 합니다만 시딤 지역의 이 나무인데, 아카시아 종류 나무인데, 이게 잘만 관리하면 오래가는 나무예요. 볼품없는 나무인데 오래가요. 박달나무처럼. 이걸다가 금으로 싸고 또 노수로 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 이름으로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 영원히 썩지 않냐는 이 언약의 비밀, 그래서 여기에다가 희생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지옥의 권세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실패도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세상 것 때문에 묶여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잡고 도전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몸을 살리는 호흡, 또 내 영을 살리는 뭐가 있어요? 기도. 이게 두 가지 생명선인데 호흡은 24, 기도를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24의 호흡의 비밀.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영을 살리는 이 기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기도의 비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내가 가는 현장마다 이 기도의 비밀 타는 사람은 결국은 with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남 사건 속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어떤 사건이라도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리시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 번제단의 영원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